이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벌써 5월 첫 주일입니다. 생태의 관점에서는 푸른달이라고 하고요. 또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5월, 가족 간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섬김의 본이 된 제자 안드레의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지는 주님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한 새기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도 우체국에서 주관한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시골 소년입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문학소년 정여민 군입니다. 지금은 아마 대학생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포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시절 엄마에게 흉선암이라는 것이 발병을 하게 돼서 경북 영양군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면서 친구 하나 없는 산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응모해서 대상을 받은 글의 제목은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나중에 저렇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산문인데 제가 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 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지금도 그때 왜 엄마가 우리를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뒷부분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주었던 베트남 아주머니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마음속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그래서 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따뜻함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온도는 충분히 따뜻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따뜻한 풍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삭막하고 쓸쓸합니다.
이런 풍경을 살풍경이라 하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독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제자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죠. 그의 이름은 남자다움, 사내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스승 되신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 연약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그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는 형 시몬과 함께 갈릴리 어부였죠. 그는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으로 태어난 고향은 벳세다지만 인근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의 회심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부터 안드레는 같은 마을의 어부였던 야고보의 동생 요한과 함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건장한 청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다가 체험한 일에서 비롯된 증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에게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에게 머무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본문에는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한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실존적 물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불현듯 진리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 삶의 목적이 되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분을 그들이 보는 순간 새 길이 보인 겁니다. 은총의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들이 고대하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메시아를 보았소. 라고 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안드레가 회심한 배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드레는 형 시몬보다 먼저 회심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드레는 어떤 제자일까요? 안드레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잘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뒤따라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왜 나를 따라오는 거요? 원하는 게 뭐요?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을 더 알고 더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만나는 것으로 지나갈 뿐이 아니기에 그분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자신의 어떤 필요나 충족을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분들은 구원의 감격이나 은혜의 감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조심스럽지만 주님께 대한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따를 때 주님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리 와보시오. 곧바로 수락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온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분께 들어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받은 두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형에게로 달려가죠.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야. 이것을 미뤄볼 때 평소에 안드레가 구원의 열망을 품고 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구세주를 만나 회심하게 된 것이죠. 열망은 사람이 마음에 품지만 그 열망이 곧 그 사람을 이끕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 제자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러면서 고기를 낚는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옵니다. 이미 구면이죠.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만 낚을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안내한 것이죠. 이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드레가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입니다. 맥락을 보아서 저는 이 결단을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주도적으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사람을 거느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단적 지도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많고 그래서 기질은 다혈질로 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대중 강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씩 회심시키는 그런 교회 지도자였다고 증언하죠. 이와 달리 안드레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온순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감정에 기복이 없이 매사에 신중한 사람입니다. 집단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개인적 멘토링 스타일의 지도자이죠. 기질은 점액질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은 안드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는 손, 섬김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측근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서 같이 어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왜 빠졌을까? 이 4명 중에 왜 굳이 안드레를 빼고 다녔을까? 여기서 왜 안드레는 빠졌을까 하는 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학적 상상입니다. 그런 믿음직스러운 예수님의 비서실장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사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자리가 항상 어디엔가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8명의 제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에 속하진 않지만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남아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런 면에서 알면 알수록 참 매력이 있는 제자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드러나고 싶은 욕심을 비우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3번째로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아주 따뜻한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한 소년을 예수께 인도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이 되었을 때 그리스에서 온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부탁을 하죠. 그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사실을 전하고 안드레는 이들을 안내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은총의 자리로 잘 이끌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나와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또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안드레는 성령을 체험한 후 사도로서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드레는 기록에 보면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 등의 정교회의 수호성인이며 초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습니다. 초대교회 사가인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안드레는 먼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에베소, 그 다음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는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도 유명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무리오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그 옆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왼쪽에 누구일까요?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눈물을 훔치는 이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바쳤던 그 소년입니다. 자신의 몫이 안드레를 통해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소년입니다. 그가 그것을 목격하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주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저 안드레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는 안드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화가는 이 소년이 받은 그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안드레를 순교를 다룬 이 그림에 이 소년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안드레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 한 민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경이 되어 섬겼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만나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연결하는 신실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풍경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보듬고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